네, 오늘은 15가 성경적인 사역. 절반만 할게요. 성경적인 사역.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배워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사역이 뭔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어지면 자, 242쪽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번역.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렇게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핵심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잘못된 겁니다.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죠. 당연히 사랑하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자꾸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 깨어짐이 있는 거죠. 살펴서 회복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과가 아니고 하나님을이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목적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둘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역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역은 결국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타락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지 재정이든지 뭐 성령의 능력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힘든 겁니다. 착진되어 힘이 빠져 실족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감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감당했고요. 다윗이 이렇게 감당했고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예, 바울이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방법을 감당했어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열심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 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누구 주변에서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못 봐서 그렇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 등 하나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아들 예수님도 그 일에 동참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역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내가 동참하는 소문이 하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계획, 내 스스로 왜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아들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계속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한다. 따라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다음과 같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해보지 않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훌륭하게 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의 야망이고 욕심이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10만 명을 목회하겠다. 자기가 쓰는 돈이요. 지금 그다음에 재정이 뭐 얼마나 불어나고
성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하고 다 살아남았지만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놓고 그게 이루지 못해 몇 명. 저들 뭐 몇 년 했네. 뭐 헌금을 얼마 했네. 우리서 뭐 제일 많이 헌금하네. 등등. 너무나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저 자신부터 이런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영광을 위한 이런 사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데 다 얘기하고 다 내려줘야 되는 거죠.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동참해서 순종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때 대접한 자의 손길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 일 하고 계시나 그걸 보고 동참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시죠.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한 게,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양만 치고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키려고 400년 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기도하게 하셔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앞서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그 행하심을 본 것이 뭐냐? 아니, 이런 지금 보였다. 그럼 초청이 돼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 그에 동참하라는 것이. 이게 그 아버지가 내 주변에서 이러고 계시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초청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초청. 그래서 보다나무 교회에서 초창기에 거기 이제 뭐 지금도 목회자 집회가 이제 화요일마다 정기적인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초창기 때만 이럴 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일은 올린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목회자 집회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른 목회자들도 많이 오니까, 어른들도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도가 헤어졌거나 이러면 이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는 그 목회자한테 나무르게 목사님을 통해서 구두를 선물해요. 택배서 준다든지. 그냥 보는 것이 하나님 초청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성도가 어려워진 게 보여, 어려움이 보여. 그러면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보다는 같은 경우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사 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다른 성도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 사람한테 지원해달라고 1,000만 원 헌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뭐다 곧 하나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올린 거죠.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는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면,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 힘으로 못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포도나무가 용인에 있는데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땅 구입하며 건물 세우는 것들을 좀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셨는데 거기 이제 세미컬 기도학교가 있고 기도학교가 이제 초중고가 가건물이에요. 가건물이 져가지고 초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지금 이제 빌딩 이렇게 이제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오늘은 어떤 성도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한테 교회에 도서관을 지으라고 감동이 왔어요. 근데 초중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건물이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은 운동장 건물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이종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운동장 건물을 세라고 했으면 자기는 안 썼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거기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축대가 이렇게 이제 초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축대를 끼고 이렇게 건물을 세우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성도는 뭐 건물에서 저는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평범한 그런 성도인데,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축대를 끼고, 비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분별해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건물을 세울 수 있겠거든요. 축대를 끼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학교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 건물이 지으면서 코로나 기간에 지었거든요. 그게 50억 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도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냐? 27억을 헌금했대. 그래서 그게 크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하신 용자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진 거기에 이제 뭐 기숙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홀도 있고 제 1층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찬양을 녹음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 지금 지으려면 그게 100억 든대. 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안 지었으면 못 짓는 거야. 근데 그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도를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하시는 보고 동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세요. 뭐 재정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하나님 해하시는 보고 동참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해서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책임을 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람이 안 도와주면 스스로 어서 일도 저리도 그래도 힘드니까 괴로운 거. 그래서 시험도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다 발생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5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다음 단계에 순종이 있을 때에 또 그것을 과감하게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더 큰 일을 줘줘도 이제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연사 배웠을 때 그 부분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이렇게 좀 이 부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같이 이해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연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가라는 거죠.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하라, 그럼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인사가 있던 것부터 전도 연세가 있던 것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하라, 구제하라, 그다음에 봉사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성령 연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보여주신다. 은사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 은사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도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은사적인 부분에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제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임한다. 열심히 형편 닿는 대로 구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제하다 보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제해야 될지 어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더 구제 은사의 사역이 구제 은사의 그 일이 잘 감당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보고 이제 그게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구제의 사역을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구제하는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성령 은사와 우리 배웠던 그런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조화롭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역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못 본다고 그냥 항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야 돼. 나는 이것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안 봤으니까 안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주의 얘기 거면 줄 때까지 못 하는 거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구제해라, 충성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 깨달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열려서 갈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혼동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1번, 그 5가지 그 1번 자,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오늘날 대부분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님들도. 근데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이게 첫째보다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죽기까지 이 해외에다가 교회를 10개인가 자기 평생에 10개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분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해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성령받아 복음 전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가나안 땅의 정복, 유다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모든 것 등등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누가 계획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 구세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구원한 사건은 누가 계획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아니고 하나님.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신 사건이죠. 모세와
안 하냐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거죠. 자, 그 뒤에 그 부분 아나니아 부분 나오니까 먼저 그 모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저 같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우리 교독 감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김진남 선생님 글씨 보이세요? 조그맣게. 성인치 않게도 되겠어요? 아니요. 그걸 읽을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럼 이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보세요. 아니 여기 보시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죠. 뭐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그게 말하라고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바로 치하에서 꺼내는 것을 지금 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기꺼이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네, 지금 계속 이어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을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바로와 딜하면서 그다음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네, 명백합니다. 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일하세요. 자, 245조.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힘으로 해요? 해내요. 설거지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살림살이 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반찬을 만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반찬을 만들고 살림을 해 나가야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밥을 지어서 빨래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키우고 나면 애들이 섭섭하면 어떻게 말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래 나는 내가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그리고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당장은 뭐좀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그거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꼭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일에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것에서도 진심을 담아서 짧지만 하나님의 감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수술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사역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심으로써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지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감의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도우심이 아니면 아버지 행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이런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거죠. 꼭 아버지 행하시는 것만 보고 동참하기 때문에 그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이 돌을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 입에서 떨어져야 되겠다.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에서 뛰어내리래. 그럼 천사가 맞춰준대. 예수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안 움직이시니까. 근데 마귀는 하래요. 아니. 형제들이 한 번에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좀 멋있게 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병도 정신도 내줬고 말씀도 권세 있게 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도시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빵 터뜨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께서 안 움직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자들이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자세가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 힘으로는 자식도 못 키우고 내 스스로는 남편도 잘 건설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가정살림을 잘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서 내 스스로는 내 기업도 잘 경영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짝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당신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일들은 그게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어납니다.
일들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을 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전 사모님이랑 또 우리 이전 사모님 그 딸이 신랑님 둘째를 가져가지고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태아의 태명은 곰곰이 귀여운 곰돌이 그런 뜻에서 이제 곰곰이라고 지어서 이제 곰곰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모님네 가정의 그 태아는 루아 이제 그 루아흐가 영이거든요. 영.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루아만 딱 잘라가지고 태명을 루아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모든 우리 태아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예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신랑이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딸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딸라고 그랬으니까 예쁘게 잘 자라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3월 임신했는데 안에 목이 있는 거예요. 자궁에 의사가 말했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둘 다 못 간다. 위험하다. 목이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단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기도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3일 출산하고 나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목이 이렇게 악한 것들이 공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도 살고 얘도 살리고 그때 3일 죽였으면 3일 태어났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얘를 낳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죠. 근데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낳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다 있어요. 다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사울을 구원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19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좀 긴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다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너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사울의 눈이 어떻게 멀게 되었습니까? 자,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쓰러진 거죠. 그 하늘부터 임한 빛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것에 임한 거죠. 비추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9절에 8절에 보게 되지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가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246쪽. 아나니아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갑자기 눈이 멀어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까? 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10절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유다의 집에 가서 찾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를 눈이 먼 이 사울에게로 보내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죠. 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17절 보게 되어지면 18절 보게 되어지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예수님 보내신 거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고 또 사울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바로 이 아나니아가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눈 뜨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아나니아는 뭐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순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벽에 쓰임 받고 신약 성경을 13번이나 썼고, 그 다음에 사도 중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런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도한다든지 또 자녀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그들한테 해야 할 바를 다 순종하게 되어 지금 그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핍박하는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은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보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만 놓고 보게 되어질 때에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울은 바울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녀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작은 그런 학생들 아이를 할지라도 청년을 할지라도 그들 향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인물을 키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섬겨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비록 지금 여기뿐이 안 나타나지만은 얼마나 큰일 한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서 이게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안 크겠어요? 상급이 크죠. 그 아나니아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여기뿐이 안 나타나요. 여기뿐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아나니아 쓰임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 어떻겠죠. 여기뿐이 안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한테 가서 안 썼을 뿐이에요. 그 일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거고 앉아서 잘 분별해서 동참하여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또 당장 같은 효과가 난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파장의 역사를 일으켜 수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정말로 귀한 거죠. 우리 예물 보면 안 돼. 귀의 사이즈, 모이는 수, 재정을 보면 안 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것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 247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모인다고 걱정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아요. 그리고 막 큰 교회 가고 큰 교회 따라가고 이것은 정말로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많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도 않다. 큰 교회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하나님 주도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임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독교 미디어들은 크게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즈 목사님께서 설명하더라고요. 요새 학생들 젊은이들이 아무 학생들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독교 방송 뭐 여러 큰 교회들이 합해가지고 무슨 큰 행사를 했대요.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을 또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그 불러 모으기 위해서
유종수는 그랬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방송국들이 연합하고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행사를 치르는데 그때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역이라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많은 수나 많은 돈이 그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돈도 채우시고 사람들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여기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현재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외부적인 규모를 키우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삶과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외모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를 들어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느냐 그걸 보고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항상 주의를 하면 어떻게 예산 타령하고 사람 인명내 말수잖아요. 다 잘못된 인본적인 생각이 또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 사사기 7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과의 싸움에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엄청난 군대 숫자가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구원할 때에 몇 명으로 구원했다고요?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숫자와 관계있다 없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수와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300명을 구원해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300명으로 그 수많은 군대가 싸워서 전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자, 248절 보세요.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전체를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말씀을 외치면서도 그 사건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온갖 인본주의적인 방법만 매달립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캐나다의 세스코톤에 있는 웨이스 침례교회 목사를 부임했을 때 청장년 성도가 20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스케치원주에 있는 주요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우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맞대? 수미 자기도 좀 적게 좀 수준인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세웠냐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 보세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방법과 올바른 사역의 길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서스케처원주에. 그 당시에 일이 그책 92쪽에 나옵니다. 잭 코너 목사가 지교회 담임자요. 그러니까 이 웨스 침례교회가 첫 번째 지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담임 목사로 미국에서 초빙이 되었습니다. 헨리 블카비 목사가 섬기고 있던 웨스 침례교회는 그에게 사례비나 이사 비용을 드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헨리 블카비 목사는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필요를 채주신다는 말인가? 보면 이렇게 사례비를 줘야 되고 매달 이사 비용도 줘야 되는데 20년 모임 비용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해서 순교해서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헨리 블카비 목사님 생각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그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고노 목사가 이민국의 허가를 받고 미국에 믿음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사례비도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사하니까 목사님도. 어느 날 저는 알지 못하던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는 파야트빌 제1침례교회에서 서스케처원 선교에서 떠나며 1,100불짜리 수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또 한 성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는 매월 코너 목사의 생활비 850불을 1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죠? 채우고 계시죠? 그 전에 끝자마자 코너 목사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수망차가 도착했습니다. 헨리 블카비 목사는 나가서 그 가족을 맞이하면서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코너 목사는 자세히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1,100불쯤 들었을 것입니다. 파이트 제 침례교에서 얼마 같다고요? 1,100불 같잖아요. 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20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가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인본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보고 우리가 동참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방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다른 도시의 지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역사하셔서 지교회들을 세워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재정도 책임지고 보는 사람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업도 재밌겠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이렇게 사역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직장 사역,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먼저 앞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멘.